25장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한지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하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남유다의 멸망을 기록하는 동시에 회복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24장에서 바벨론 왕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여호야긴의 숙보이자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대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다는 것으로 24장이 끝이 났죠.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 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토성을 쌓아 포위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포위가 1년 반 동안 이어지자 예루살렘 성중에 기근으로 인하여 양식이 바닥나게 되죠. 이에 시드기야는 밤중에 군대와 함께 도망을 가는데 바벨론 군대에게 힘없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들은 사로잡은 시드기야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서 신문하다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인 후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은 에스겔 12장 13절에 그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또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가 이러한 비참한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약 한 달 후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모든 집들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아갑니다. 오직 비천한 자들만 남겨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바벨론 군대는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 성전의 모든 놋그릇과 은금으로 만든 집기들을 약탈해 갑니다. 또한 대제사장과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 왕의 시종들과 장관들을 끌고 가는데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다 쳐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벨론 왕은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 관할하게 합니다. 그달리아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 섬기면 너희가 평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비겁한 말처럼 들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시드기야가 비참한 일을 당한 것도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을 배반한 결과였습니다. 바벨론을 배신하지 말고 섬기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를 비굴함에 처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으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을 섬기는 일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죠.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그달리아를 쳐서 죽입니다. 또한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도 죽이죠. 자기 민족이었던 유다 사람까지 죽였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사례와는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바벨론의 힘과 무자비한 폭력이 두려웠던 것이죠.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이들이 애굽으로 도망가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청합니다. 42장 3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죠.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산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킬 것이고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건질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한 대답이 아니었던 것일까요?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했으면서도 예상 밖의 대답이 돌아오자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 예레미야까지 강제로 끌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력한 바벨론의 왕, 그 세상의 힘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면 인간은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고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의 마지막 단락은 37년 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내용입니다.
에윌모로닥은 바벨론 왕으로 즉위한 원년에 여호야긴을 석방하고 여호야긴의 지위를 바벨론에 있는 모든 왕들보다 높였으며 여호야긴이 사는 동안 먹을 것과 쓸 것이 끊이지 않도록 제공했다는 것으로 열왕기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에윌모로닥이 여호야긴을 석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멸망한 나라의 폐위된 왕의 지위를 자신의 나라 왕들보다 높이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시는 여호와의 섭리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셨고 징계를 예고하신 대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당신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다윗의 혈통을 이어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7년이라는 긴 옥살이는 여호야긴이라는 존재를 잊혀지게 했을 것입니다. 유다의 모든 왕이 죽임을 당하고 여호야긴 또한 바벨론의 옥에서 외로운 죽음을 맞을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유다의 독립과 재건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이죠. 여호야긴이 석방되어 지위가 회복되는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그것은 곧 유다의 혈통을 남기셔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과 징계 속에서도 유다를 버리지 않고 회복시키겠다는 희망의 불씨를 남기는 것으로 열왕기하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잊고 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인간이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놀랍게 일하시는 또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가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여 어리석게 판단하고 죄악의 길로 행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다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며 그 영원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사랑이 부어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이 이 역사를 지나 하나님의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세상과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